할렐루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 진조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주의 종들과 함께 아버지 이 자리에 아버지 함께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아시지요. 주님께서 다만 우리 주님께서 입에 두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받은 말씀대로 저희들 순종하며 또한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결단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찬양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1시간 30분이면 올 거리를 전에는 제가 진안에서 출발할 때는 그렇게 쉽게 왔는데요. 오늘 전주에서 아침에 9시부터 저희 모교 한일장신대학교 거기 신학과의 날이라 또 학생들 장학금도 이렇게 전달하고 또 이렇게 같이 함께 격려하고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예배 드리고. 그래서 거기 참석해서 거기 일을 마치고 전주에서 출발했더니 제가 어디야? 저기 어디예요? 불비다는데 어디? 아니 원자력 저쪽 어디로 잘못 돌아와가지고 또 엄청 또 도로 공사를 많이 해서 이렇게 차들이 밀려가지고 제가 또 고생 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을 막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같이 함께 신나게 찬양도 못하고 준비 없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한번 틀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427, 427.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힘을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는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하시니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니. 어두운 밤이 지나고 누가 훔친 모습이 주의 영
아멘. 네, 오늘 이제 설교는 끝났습니다. 이 찬양 고백 속에 오늘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지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누가 말씀해 보실래요? 괜찮아요, 우리끼리니까. 성령 충만은 무엇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남자 생도 중에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스러운 영이 충만 가득 차요. 아멘. 충만은 가득 차고 넘치고 흘리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는 거. 예수의 영으로. 우리 오늘 사회 보신 우리 네.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전적으로 성령 충만은 성령에 의해 전적으로 지배를 받는 것, 온전히 성령의 통제와 영향력 하에 있는 것, 그것을 말하죠. 성령 충만. 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서 주님이 주를 위해서 내가 죽고 이제 살아도 내가 주를 위해서 알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그 워십 속에 오늘 말씀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생활이 무엇인지 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려가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말씀을 우리 원장님 이렇게 전화를 받고 제가 참 두려웠어요. 내가 나같이 부족한 것이 어떻게 감히 말씀을 대언할 수 있을까, 참 염려도 되고 막 떨리고 힘들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막 준비를 잘해서 설교를 잘해야지, 은혜를 끼쳐야지,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러실까? 그런데 저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 설교의 자체 설교에 대해서도 하나님 제 형편과 처지를 아시죠. 저는 농촌에서 풀도 뽑아야 하고 일도 해야 하고, 또 이 일 저 일, 또 오늘같이 또 신학과 거기도 축하해 주러 가야 하고, 24시간이 부족해서 잠을 안 자고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일이네요, 내일. 그런데 정말 이렇게 시험을 앞두고 학생들이, 평소에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시험 보는 날 단일치기로 철야를 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 정작 보려면 못 보잖아요. 제대로 막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그런데 저는 오늘 정말 하나님께 맡겼어요, 모든 것을.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가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요,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너무나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서서 여기 앉아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너무 죄송하고, 우리 또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주의 종의 길을 걷고자 이렇게 오셔서 또 함께 말씀을 공부하시고 그냥 성령에 취해서, 은혜에 취해서 찬양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종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정말 은혜의 동산, 우리 진주 기도원은 우리 김지동 원장님께서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하신지, 오기만 해도, 들어서기만 해도 그냥 열기가, 그 성령의 열기에 감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서 북을 뭐라고 해요, 이거를? 난타는 날 뭔가요? 네, 북이죠. 북을 치면서 막 워십을 하면서 마이크를 잡고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누구신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권숙녀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네. 하여튼 아까 사회 보신 분도 목사님이시죠? 네, 목사님 정말 이렇게 정말 말씀을 더 잘 연구하고 이렇게 영적인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에스겔과 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또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그런 귀한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사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받는 모습 참으로 아름답고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평화를 충만하게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보존사입니다. 길지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보존사입니다. 너무 길지요? 이제 줄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보존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존사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보존사입니다. 네. 한결 우리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또 주의 길을 걷게 된 주님의 종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결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니까 우리의 얼굴이 환해지고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고 미소를 머금어서 제 마음도 훈훈해졌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택해 보았고요. 또 이 말씀을 택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요? 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마른 뼈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어나라 말씀하셔서 정말 살아날 것 같지 않은 바싹 마른 그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다 연결되어지고 또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이렇게 덮이고 가죽이 생기면서 이렇게 살아났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 생기가 없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태어나라고 생기야 불어서 그 시체들에게 들어가라 했을 때 그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정말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마른 뼈와 같은 내 모습. 정말 생기가 없고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아서 수년이 흘러서 왔지만 한 생명 살리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회생 불가능의 상태에 놓인 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고 물으신 그 물으심이 저의 귓전에 자꾸 이렇게 들려오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질문하신 그 음성에 제가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마른 뼈와 같은 저를 또한 우리들 중에도 역시 그러한 현재의 모습에 놓인 그러한 상태에 놓인 또 우리들 자신을 바라보면서 다시 우리가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힘들고 낙심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큰 군대를 일으키시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에서 무덤과 같은 생활을 하는 그래서 그들이 자기네 나라의 그 정체성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동화되어서 그렇게 어리석게 또 정말 힘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사는 그들에게 아무런 희망 없이 사는 그들에게 바로 큰 군대를 이루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역사를 그들이 볼 수 있게 하셨고 증명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영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한 예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저기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위기의식을 갖고 또 앞으로 이 세대가 식량난이나 여러 가지 전쟁, 전염병 여러 가지 정말 그 지구 온난화나 지금 이제 우리가 세상 휴거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디 도피처를 마련해서 이렇게 그 코로나19의 그런 백신 그런 안 맞고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참 여러 가지 그 혼란스러운 그런 영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마라나타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항상 오늘 당장 나를 부르러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주님 품에 나를 주님의 품에 안겨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그런 신앙인이 되려면은 우리는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지 않을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일이 절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주님은 미천한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들도 정말 복음을 맡기시고 죽어가는 생명에게 주님의 진리의 깃발을 십자가를 높이 들고 그들에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전파하며 자랑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외우시는 분 있으신가요? 베전 2장 9절이라고 하는데 한번 찾아서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소유된 뜻은 이는 너희는 어두운 데서 숨었으며 그의 기이한 빛을 가져 하늘길이 아름다운 들을 선포하며 사용하신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정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님의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고 또 어떤 교회보다 사랑했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신앙 인격을 키워가야 한다라고 본 것이죠.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술과 세상 것과 탐욕에 취해버리면 그 중심부에 방탕한 것이 자리를 잡게 됐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우리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이 가득가득 해야만 합니다. 나로 가득하고 혈기로 가득하고 세상 욕심으로 또 우리 친구 하나는 같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친구는 전도사 일을 하지 않고 이제 혼자 또 살기 때문에 그 친구는 혼자 자기 그 생활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합니다.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예옥경아 돈이 1번이야. 돈이 1번. 어제도 그랬어요. 저보고 돈이 1번이라고. 너도 돈이 없잖아. 너 내가 하는 일 좀 같이 하면 안 되니? 뭐 네트워크 뭐 있잖아요. 그 다단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 친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제일이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정말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써야 할 텐데 도리어 저보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니네 교회 도와줄게. 돈이 있어야 돼. 그러면 여전히 오늘부터 지금 운전하고 오는데 전화가 왔는데 이제 또 이렇게 운전 중이라 끊고 그랬는데요. 정말 모든 사람이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무엇의 노예가 됩니까? 성공. 또 어떤 사람은 권력, 또 명예. 요즘 뭐 정치 지도자들 보면은 내가 대통령 하겠다고 정말 뭐 피트게 이렇게 논쟁하고 서로 이렇게 뭐랄까 손가락질하고 하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픈데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이죠. 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때의 시급함을 알면서 특별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성령은 찬양과 감사의 생활로 믿는 자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시와 찬미가 수반된 감사의 생활입니다. 진정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인간적인 비애와 슬픔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 가운데서 기뻐 뜨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윌리엄 템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의식을 소생시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풍성케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상상을 깨끗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여는 것이요 하나님의 목적에 뜻을 바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은 예배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그 임재의 빛을 맛본 사람은 언제나 예배에 앞서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한 성령은 친교 가운데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역은 공동체 사역입니다. 오직 성령의 강림으로 생겨난 것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잖아요. 낡은 바벨 공동체가 무너지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생겨난 공동체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모든 언어의 장벽, 인종의 갈등, 문화의 장벽, 계급이 무너집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며 서로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결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친교의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서로 이렇게 함께 이 진주 기도원에서 공부하시면서 또 서로 친교하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서로 종부하시며 서로 이렇게 친하게 친밀하게 이렇게 동역자로서 함께 이렇게 생활하시는 과정에 있잖아요. 정말 상대방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서로 이렇게 알아보고 나누고 서로 협력해야 할 줄 압니다. 그렇게 할 때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이 부흥사 협회 맞나요? 네, 우리 죄송합니다. 네, 우리 모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겪는 위기가 있는데 특히 우리 교회가 위기를 지금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줌으로 하고 뭐 유튜브로 하고 또 아예 그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교회 나오지 않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아주 등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언제 회복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훈련의 삶이 그들에게 병행되어지도록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도록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동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함께 걷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보조에 맞춰서 함께 나아가는 것, 뒤따라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령은 사랑의 법을 완성하게 합니다. 사랑. 또한 성령은 육체의 욕심을 정복하게 합니다.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이것들을 추방시키고 오직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게 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적인 욕망으로 빚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적인 욕망들, 주로 음행, 추행,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싸움,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당파심, 질투, 술 주정, 먹고 마시는 것, 그 밖에 많은 것들이 있지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탕자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자신의 육체적 욕망과 붙어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욕망과 함께 싸워서 이겨내고 물리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둘 사이에서 육체적인 그러한 일 그리고 성령이 기뻐하신 일, 이 둘 사이에서 항상 갈등하고 또한 어떻게 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할지 주저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항상 성령이 기뻐하시는 쪽을 택하고 내가 손해볼지라도 성령께서 원하시는 걸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있을까요?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 우리가 잘 아는 열매가 9가지 열매가 어디에 있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도둑질도 않고 우상숭배도 않고 간음, 살인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영, 생명의 영,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람이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열매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토양과 배양이 필요한 것이죠. 사람이 행하는 일에는 긴장, 또 수고, 땀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생명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자체에 생명이 있고 또 그 열매를 따서 먹을 때마다 열매를 또 맺게 됩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열매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누구에게 나누어 주든지 그 열매를 받는 사람들은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 생명력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우리를 보고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순례의 길을 행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행복의 통로, 기적의 통로가 되어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만방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은총의 포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셔서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신실하신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의 귀한 은혜로 항상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 영을 두시고 새 마음도 주시고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산송의 소망의 믿음을 따라가며 어떠한 사건과 환경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에 순종하며 진리의 말씀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로만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율법주의적 그리스도인이 되어 성령의 열매 없는 삶이 되지 않도록 말씀의 분별력을 부어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을 따라 귀한 열매를 수확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어는 사역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날마다 창조의 영, 생명의 영으로 무장되어 승리하는 사역으로 헌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씨 뿌림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어 우리가 영광의 찬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은총의 표지가 되기 원하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1, 3, 9 예수 이름으로 그거 하고 한 장만 더 하면 안 돼요? 찬양이 넘치면 찬양이 1136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서로가 느껴요. 알렐루 알렐루 손뼉 치면서 알렐루 알렐루 소리 외치며 알렐루 알렐루 두 손을 들고 저 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너 앞으로 나오시면 은혜로 얼굴 기대하네요. 성령의 기도하는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알렐루 손뼉 치면서 알렐루 알렐루 소리 내치며 알렐루 알렐루 두 손을 들고 찬양해. 사랑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알렐루 알렐루 손뼉 치면서 알렐루 알렐루 소리 외치며 알렐루 알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성령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할렐루야.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 마치길 바랍니다.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성령 주님께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성령 주님께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할렐루 할렐루 성령 주님께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성령 주님께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성령 주님께서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지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난 우리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주여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우리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지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우리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주님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우리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성령 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성령을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는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성령을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는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